저희가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례요한, 지지난주에는 니고데모 등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을 지금 중심으로 또 살펴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대화했던 인물과 요한복음 4장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이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고위층이었고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인이었고 무엇보다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아닌 사마리아인이었고 이름 없는 소외 계층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래서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고 사마리아의 지역의 그 여인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 아니다, 이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계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가리지 않고 전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남의 그 놀라운 비밀과 함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스스로도 위축된, 그래서 소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의 사이에 있을 법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오늘 이 5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셔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그 소리와 그리고 또한 복된 음성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지를 옮기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반드시 중심에서 사역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배경을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을 가지고서 자기의 스승인 요한, 세례 요한을 찾아가 말하죠.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 사실은 예수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세력을 확장해 가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무엇이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괜한 오해를, 또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마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내려가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유다에서 이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면서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면 3일이면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걸치지 않고 우회를 하게 되면
지중해 바닷길이나 아니면 더 안쪽 내륙으로 한참을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오래 걸리죠. 여정길도 피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를 결정하시고 지금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 매우 급한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아시리아의 침략 정책이 어땠는가 하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즉 북이스라엘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다 아시리아로 잡아가고 또 그쪽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이쪽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혈통도 혼합이 되고 문화도 혼합이 되고 무엇보다 종교도 혼합되게 만들려는, 그리고 이러한 이 정책은 실제로 사마리아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유다라고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유다 백성들과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남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읽히던 유대 문헌인 벤시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혐오하는 민족이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편의 문제만이겠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이러한 냉대를 받으니 역시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급하셨을까요? 아주 긴급한 일이 생겨서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셨어야만 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이나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곳에 이틀이나 머무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머무르시는 그 예수님, 잠시 쉬시다가 머무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방 민족이나 혹은 혈통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전적으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배제하시고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를 구원하기에 위하여서 그의 모든 마음을,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역시 이후에 진행될 일이지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혹시 없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신분이나 인종이나 남녀나 혹은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 않으셨는데, 혹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만의 편견을 가지고서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저 사람은 왠지 잘 받아들일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나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 문화에서 당연시되었던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이 길을 거절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거절하시고 오히려 지름길이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날 목적으로, 물론 주님께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도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 그 떼약볕 내리쬐는 그때에 그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우물에 도착해서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이렇게 아랫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도 이 요청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일이 없는데 유대인이고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으로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 이것으로 사마리아인과의 대화를 시작해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말을 한 번 거는 것으로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경계심과 그리고 배척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다음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다음 말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이 여인의 귀에 쏙 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왜 정오 12시에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여인이 정상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고 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자가 12시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대부분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선선한 오전에 물을 길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무리를 짓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그러한 이렇게 위험스러운 일,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오전에 오는 것은 낮엔 너무 더워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이것 자체가 힘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모든 편안한 것도 그리고 안전한 것도 포기한 채 12시 가장 덥다고 할 수 있는 이때에 물을 길러 온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을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고 그리고 가두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이나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이러한 생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가가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마법의 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에 오직 관심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그런 물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목도 마르지 않고 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솟아나는 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물이 있다면, 늘 퍼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제가 물 길러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낮 시간에 물을 길러오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관심사가 이 목마르지 않음에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요, 또한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인 것을 이 여인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를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1차적으로는 육신의 그러한 갈급함과 그리고 가리고 싶은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내면에, 그 영혼에도 역시 똑같은 갈급함과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접하지 않는 이상, 그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생수를 먹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풍요롭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필요가 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가져도, 많은 것들을 누려도, 매우 높이 올라가도 그것들만으로는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앞전 3장만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던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말. 그 거듭남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정말 해결되어지고,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채울 수 없는, 마시는 물로 우리의 목을 그리고 잠시 시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스스로 소개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도 찾아가고 저것도 찾아가고 이것도 사용해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높이도 올라가 보고 부려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들로는 영적인 이러한 갈급함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을 대표한 이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서 찾아보는 공허함과 그리고 소외됨 그리고 그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러한 여인의 요청에 그 물을 좀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청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진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어떠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또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가둘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매우 직설적으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토록 수치로 여겼고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일이 폭로가 되었는데 그 폭로된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당신이 선지자이시군요 라는 사실로 이렇게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는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이러한 선지자이시군요 라는 이 문제로부터 더 중요한 문제로 예수님은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이 여인이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였어요. 이것은 사실 역사적인 문제가 좀 가운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자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전을 결국은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성전을 부수게 됩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물은 것,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 사마리아 성전, 이 사마리아 성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옳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매우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문제를 이 여인이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첫 말이 여자여라는 이러한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우리의 어감에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손하게 보여지지만 거기에 사용된 그러한 단어,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했던 이 표현이 매우 존중의 의미를 담고서 했던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서 매우 존중하며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떠한 감추고 싶은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결코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어찌됐거나 이러한 물에 관한 대화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즉 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말로서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여인의 이러한 결혼 이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구나까지 가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예배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이것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에 걸맞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과 인간 중심의 예배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진리와 영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을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와 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져야 된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에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어버린 채 그들은 옳지 않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의 시대에 제사의 방법이 잘못됐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의 방식들, 구약 제사는 온전하게 올바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 또 예배의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론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셨지만, 말로써 증명하셨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그분이 지금까지 예언되어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까지는 가려지고 숨겨지기 원했던 부끄러움 투성이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 채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전에 있을 수 있을 법한 여인이 생각했던 일들입니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여인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12시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그 가장 중요한 그것 때문에 왔는데 물동이 그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러한 부끄러움, 그러한 수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동시에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마치 그 물병에서 흔들려서 막 부유물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서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드러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나의 부끄러움보다 그 놀라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 부끄러운 일을 감추고 싶은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게 가감없이 드러내서 말한 이 선지자와 같은 이 일을 보라. 그리고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가, 이가 바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통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의 그러한 이 증언과 그리고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됨을 선포할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41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할 때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게 여기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말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그 구원받는 일에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진정한 구원을 얻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그의 영혼을 정말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그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러한 뜨거움을 가지고서 전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시간을 맞춰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러한 일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오와 같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가장 힘들다고 하던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알길 원하지도 않은 그러한 순간들, 때로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수치스러워서, 때로는 내 삶이 드러나는 것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래서 마치 정오에 물을 깃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감추고 싶었던 12시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때의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절망적인 때가 내 인생에 닥쳐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때에 드디어 12시가 됐구나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라는 기대로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그저 소식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으셨다면 그러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여러분들이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또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의 구원의 모습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정말 하늘 나그네로서 천국길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큰 힘과 도움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풍성히 솟아나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